네, 우리 스가랴서 지금 2장을 제가 두 번 설교하게 되는데요. 전반부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야 오늘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또 설명절이 겹쳐져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전도서 말씀 시작보다 끝이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그 지난 주일 이 스가랴 2장은 청량줄을 잡은 하나님의 천사의 환상이었어요. 세 번째 환상이죠. 이 세 번째 환상이 오늘 이어집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이 아니고 세 번째 환상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일에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자를 들던 자, 줄자 같은 거겠죠. 긴 줄자를 들고 어디 가시노 했더니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이 한없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네. 한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네. 성벽이 없으면 성문이 있습니까? 성문도 없죠. 네. 출입문이 또 성벽이 없을 정도로 확장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러면 아니 확장되고 넓어지고 커지고 발전되는 건 좋은데 아니 문도 없고 벽도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아마 스가랴가 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야,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떡 둘러칠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으로 너에게 임하게 할 거야. 이 말씀.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불성곽 되시는 우리 가정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성곽.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호하시냐? 친히 성곽이 되신다고 해도 든든한데 불성곽이 되어서, 불은 보호의 뜻이라고 그랬죠? 보호해 주신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두 지평,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은 이미 신약에 다 이루어졌네. 맞아요. 근데 두 지평이 있습니다. 두 지평. 스가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 또한 주신 말씀이에요. 두 지평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뭐냐 하면 구약부터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 초림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재림까지, 예, 구약부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네, 항상 이 두 지평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은 아니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또 반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은 꼭 이 두 지평, 우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꼭 유념해 주시면 훨씬 풍성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랬죠? 제가 2주가 되어서 아마 다 잊어버렸었을 거예요. 여호와께, 즉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사람, 맡겨드리는 사람, 그럼 보호를 해주시죠. 내가 알아서 합니다. don't touch, no touch.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내가 늘 하니까 또 주일이니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또 입었고 또 입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보호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했다 삐딱 아니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호해 주신, 오늘 여러분 제목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 굵은 제목, 주보의 굵은 제목만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두 가지 무엇을? 명령. 첫 번째는 한번 받아서 합시다. 피하라. 피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요새 좀 듣는데요. 보니까 인천 같아요. 인천의 어떤 요양원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났는데, 아마 다 우리 식구들 보신 분들, 들으신 분들 들으실 거예요.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님들이 밤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키잖아요. 이 두 분이 불이 어떻게 전기 누전인가 불이 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는 막 소화기 가져가서 뿌리고, 그리고 어른들을 빨리 대피를 대피. 예. 막 이 침상을 밀고 해서 로비로 다시 내려오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휠체어에 빨리 앉혀서 대피를 시킨 대피.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소방 훈련을 그 요양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인명피해도, 중환자들이 수십 명이 계셨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계셨는데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뭐예요? 피하라. 피해야 할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스가랴서 2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피하는 자가 보호받을 수, 그건 무엇을 피해야 되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너희는 어디에서? 북방 땅에서 또 피하라. 여러분, 이 북방 땅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왜 바벨론인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이따가.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어떻게?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포로로 보내셨죠. 이제 그 포로되어서 갔던 그 백성들이 70년을 사니까 그곳이 고향같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이방의 문화에, 이방 나라의 풍습에, 이방 나라의 교육에 푹 70년을 젖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문제인지, 무슨 어려움이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극히 몇천 명, 일부만 이제 고레스 왕이 다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 했는데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피하라, 더 피하라, 명령을 내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적 필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너무 줄을 대시면 안 돼요. 또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바벨론에,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지금 연결되어서 편안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오호라, 우리 이 말 번역에도요 오호라 그랬죠? 맞습니까? 네, 오호라. 네,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형 언어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하, 아하, 너희는 어서 북방 땅에서 피해라. 아하, 아하, 뭐 지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당시 벌써 사실은 바벨론은 망하고 없어졌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리스, 로마. 지금 페르시아 나라, 지금 스가랴 당시는 페르시아 통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악인, 적국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북방 땅은. 네.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그 이름은 길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대명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들도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 형제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한 말도 특이합니다. 사실은요. 이 시온이라고 하면 이 지역적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보세요. 바벨론도 장소인데 시온도 장소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온은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를 통칭합니다. 공동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를 일컫는 거예요. 시온아, 즉 교회여, 성도여, 도피하라, 이런 말이죠. 왜 그러면 도피라는 말과 피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하여 거기서 나오라.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요?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하면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이렇게 조금 그 어순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풀어서는지 더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만약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왔는데 만약에 너희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여호와 나의 눈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 17편 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제가요, 눈 수술을 하고 보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 백체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눈이 침침하고, 지금도 눈이 아직, 오늘 이 안약을 한 번밖에 안 넣었는데도 지금 안에서 물 위에 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만 참 불편하고요.
저는 또 이게 건시가 없는 렌즈를 넣어가지고 바로 앞에 게 잘 안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눈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지. 건자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사실 이 표현은 처음에 이 표현이 나온 곳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슬쩍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약하고 여리지만 얼마나 소중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가 날라오면 항상 눈을 먼저 껌뻑이게 돼 있어요. 왜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예 그냥 우리 몸에 입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가장 철저히 지켜주신다. 왜요? 눈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눈 쪽이에요. 뭐가 날라오면 이래요. 그러잖아요. 뭐 공이 날라오든지 돌이 날라오든지 이렇게 머리도 피하지만 눈동자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민감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자에게. 한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바벨론에게는 패망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 바벨론 위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위에 손을 움직이겠다. 여러분 이 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을 까딱하시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끝장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악인들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괴롭히던 세력들이 한낱 구경거리처럼 전략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 그대로 아수르가, 바벨론이, 로마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루 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바로 다음 스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악인은 그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셔서 바로 처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는 것 따로, 기뻐하는 것 따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 이런 의미예요. 네. 노래하고 기뻐하라. 소리 높여서 그 기쁨을 외쳐라. 그 기쁨을 소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소리 질러 외쳐라, 소리 질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 아닐까요? 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 말씀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스가랴, 또 학개, 또 스룹바벨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시겠구나,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시겠어, 그렇게만 알았던. 여기서 두 지평이 나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옳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총신의 김희보 교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스룹바벨 성전이 시온산에 다시 재건될 것으로 전부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만 불원의 그 어느 날 그분의 재림으로 그의 영광의 나라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완성은 제가 말씀드린 두 지평,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그래도 고달프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불현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너와 끝을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대망하고 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력,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 두 번이나 나오는 나가 각각 누구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면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는 누굴까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구약시대 나타나셨다가 또 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또 가셨다가 하는 그 성자 예수님이 두 위가 같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도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 택하신다.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지역적인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 영원한 세계에 오는 교회들, 특별히 여기서 이 본문 말씀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종국에는 그곳이 천국이 되겠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침내 변하여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내 삶에 전혀 달갑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첩첩삼중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받아서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으로 아멘.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요. 전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일, 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루시아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우리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3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끝자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우리가 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만 아니고 말이 빠르신 분만 아니라 우리가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소를 하려고 지금 막대걸레를 빨았어. 혹은 빗자루를 들었어. 근데 뭐 빗자루가 막 날아다니네? 진공청소기 내가 딱 전기를 꽂았는데 이게 막 날아다니네? 감당 안 되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아? 왜 이렇게 안 도와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일하지도 않으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장면이에요. 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군요. 스가랴가 지금 그 환상을 세 번째 환상 끝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주께서 일어나신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액션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잠잠하라. 이제부터 성소에서 일어나신 그분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분이 일어나신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네 번째 환상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거룩한 곳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하나님께 주목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른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친히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강력한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육신을 입은 저희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 바둥바둥할 수밖에 없고 발을 구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진하기 원하는 승리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